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드려야 합니다. 잘못 알고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생활의 11조를 드리고 성경대로 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11조도 안 합니다. 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럽니다. 또 감사헌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헌금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부자는 소를 드리도록 했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했고 서민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영세민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빈손으로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빈손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빈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드리라 그랬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즉 가난하면 그것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가져다가 고운 가루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10분의 1은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딱 지었을 때 한 주먹 정도의 분량이라고 그래요. 한 움큼을 이렇게 분량 너 이거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자는 소, 그 밑에는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의 힘에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자이기 때문에 소를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천 번제 드렸죠? 소를 1,000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은 행한 대로 받으리라 입니다. 각자 성도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헌금의 의미입니다. 헌금은 왜 하느냐? 모든 것이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헌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 왕은 이걸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드렸습니다.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헌금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잘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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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가사를 우리가 듣고 이 곡을 청취하고 있으면은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옳은 말만 했어. 옳은 말만.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 어쩜 그렇게 작곡 작사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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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작사를 누가 썼는지 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아요. 이런 은혜를 느끼는 사람, 이런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감사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뭐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런 은혜를 모른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꼭 헌금 드릴 때 이걸 한번 써보세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마음이 뭉클해져요. 저는 액수를 좀 큰 거 드릴 때는 그런 글귀를 씁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때 그걸 쓰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또 헌금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멈추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도 바치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드리려고 하니까 멈추라 하시면서 아브라함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이 다음 구절은 막 축복을 막 약속을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경외하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죠. 예배당 성전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가르치래.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경외해?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 못 드리는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헌금을 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소산물, 재물이 다 돈 아닙니까? 그걸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해야 여러분 돈주머니가 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여러분이 돈주머니가 비어 있어서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왜? 성경에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을 경해야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파괴시키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드립니다. 헌금은 믿음만큼 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 안 믿어지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것이 100% 믿어져 봐요. 100% 믿어지면 안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 믿어지는데 모두 너 더 많이 드리려고 그러죠. 더 많이 드리려고.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있는 사람은 목숨을 드리는 순교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순교 절대 못합니다. 큰 믿음 있는 사람은 일생을 바치는 헌신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생을 바치는 헌신을 못합니다. 큰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믿는 사람은 적은 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큰 것입니다. 다윗 왕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 지으려니까 못 짓게 하니까 그럼 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 또 여러 가지를 막 다 준비시킵니다. 백항목들을 외국에서 다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 그 백항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다듬게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해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다윗이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했다 이 말이죠. 헌금을 했다 그 말이. 믿음이 크니까 큰 만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도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1,000번대도 크지만은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그가 드린 게 나와요.
봉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드렸는지 이거 상상이 안 가요? 봉헌 예배 드릴 때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그러니까 1,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높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잖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큰 믿음을 드리니까 큰 믿음을 드린 만큼 축복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다윗과 솔로몬은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린 것만큼 상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가난한 사람은 많이 심어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복을 받아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해집니다. 가난하다고 안 드리면 심는 것이 없으므로 거둘 것도 없어서 가난 속에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씨를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매년 씨를 뿌려야 매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 해 뿌리고 나서 다음에 안 뿌리면 열매도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안 뿌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 법칙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진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이런 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이제 부유해졌어요. 이렇게 부유해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안 드리면 이런 벌이 주어지는데, 첫째, 가벼운 별은 사업이 실패하게 되어 다시 가난하게 됩니다. 그건 가벼운 벌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한 벌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몸에 큰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남은 가족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중한 벌을 받는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니면 회개치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헌금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큰 벌이 있어요. 큰 벌은 영적으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된 성공관을 가지고 그 틀린 이야기를 옳은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벌 받는 것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죄, 자만하고 오만한 죄, 세상 자랑한 죄, 이기적인 죄, 남을 무시한 죄, 불충성한 죄, 불만 불평한 죄, 향락을 즐긴 죄, 사치한 죄, 허영을 부린 죄, 자기를 높인 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이 잘나서
이룬 것처럼 말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죄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부에서 부자와 같이 됩니다. 사울왕과 같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신 것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많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데 많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도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심어야 씨와 양식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본문,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죠. 응?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씨앗을 준대. 씨앗, 네가 뭔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씨앗을 주신대.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응? 씨앗이 뭐예요? 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심을 걸 준다는 거예요. 다시 심을 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심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어? 양식을 주어서 다시 심을 것을 주사. 또 그 다시 심으면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심으니까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야.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하니까 사는 게 의로운 열매,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열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열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열매,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헌금을 심어야 다음에 드릴 것도 주시고, 상 받을 수 있는 충성하는 믿음도 주시고, 의로운 열매도 맺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안 드린 사람은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시질 않는데요, 하나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일이 우선이고,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등을 자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10분의 1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행하라는 거예요. 11조 행하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11조와 헌금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은 이유는 요거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 결론으로,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돼요. 레위기 1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왕이면 기쁘게 드리셔야 돼요. 헌금은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시원하게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려야 돼요. 마귀는 못 드리게 합니다.
자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맞게 헌금을 드리시고 믿음을 인정받고 상과 복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